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조금 있으면 제자들을 떠나갈 것이다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야지 그 모든 것들을 깨우쳐 주시는데 아직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지 않았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제 곧 이어서 일어날 그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과 승천 그리고 제자들과 헤어지고 또 성령님이 오시고 제자들이 증인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늘 기억하며 살아갈 것은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지만 지극히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인류의 역사의 계획들을 아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을 주관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셔도 여러분들 모를 수 있어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시지만 지금 깨닫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셔도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대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교회 가운데 요즘에 신방하고 여러 가지들 또 우리 성도님들 상황 들으면서 이렇게 보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참 많이 있어요.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들도 그렇고 마음의 어려움들 있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주일날 만나서 같이 잠깐 이야기하고 잠깐 기도하고 그러면 대부분 그냥 만나면 우세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면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어떻게 살지 알지 못하잖아요. 막막하죠 인생이. 막막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길을 열어주실 분도 하나님, 또 그 막막한 인생, 답답한 인생 가만히 생각하면 눈물만 나오는 삶에 그 눈물 닦아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만 내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어주시고 그 일을 인도해 주시면 그게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늘 우리를 인도 보호 주관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오늘 많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게 조금 있으면 사실 일어날 일은요 십자가의 사건 고난이 일어나요. 그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조금 있으면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기뻐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애통하겠지만 또 조금 있으면 뒤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면 제자들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것이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으면 좋겠다 묵상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 고난의 시간이 있고 또 십자가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또 3일간의 죽음 그렇지만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 그 생명과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주실 그 고난을 담당하며 걸어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잠깐의 고난 이후에 오랫동안의 기쁨들을 누릴 때가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고3 때 열심히 공부하면 그 1년이 또 인생을 바꾼다고. 1시간 조금 더 공부하는 것이 또 나의 앞에 장래의 직업을 바꾸고 진로를 바꾼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잠깐 수고하고 애쓰는 것, 때로는 노후를 위해서 그럴 때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평안을 위해서 그럴 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대요. 왜? 그때 고생하는 것을 통하여서 인생의 좋은 길들이 열릴 수 있으니까요. 이 잠깐의 고난이 또 세상 가운데도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더욱 그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이 믿음 안에서의 잠깐의 인내는 우리의 삶에 더 큰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광야의 인생길 걸어가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천국의 삶을 영원한 삶이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길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영원의 시간 가운데 보면 잠깐의 고난은 있으나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인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지금 순간순간에 있는 모든 고난과 그런 고통의 문제들도 저는 그렇게 보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조금 있으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런 모든 문제들을 바꾸어서 지금은 슬프고 애통하는 문제이지만 그러나 기쁨의 문제들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되리라. 특별히 2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러나 이제 반대가 되겠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의 근심을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조금 있으면,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의 모습들인 거죠. 인내의 모습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여자의 해산을 이야기해요.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해산의 고통이 정말로 아픈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집에서 같이 아내랑 이야기하다 보면 꼭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티격태격하다가 분리하면 끝에 애기 낳아봤어? 이러더라고요. 그건 뭐 남자들은 모르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나 모르겠어요. 총각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걸 다 알고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이 아무리 크고 아기를 낳을 때 만삭되어서 낳을 날이 다가오면 정말로 걱정되잖아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까. 그렇지만 아기가 나오고 나면 뭐 10시간 고통하고 20시간 진통해도 그 아기를 아는 순간 그 아이가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고 감사가 되고 눈물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도 아이 키우는 거 다 힘드시죠. 안 힘들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는 늘 기쁨이 같이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뭐 수억을 준다고 아기를 바꾸겠습니까? 천만금을 준다고 아기를 바꾸겠습니까? 아무도 안 바꾸죠. 차라리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수억을 쓰고 천만금을 써도 아이를 그렇게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수억과 천만금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이 빼앗기지 않은 기쁨을 나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문제와 고통과 모든 광야의 삶이 그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딱 넘으면은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마귀의 시험, 사단 유혹,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가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도 지금은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거를 탁 넘어가면 기쁨이 되고, 내가 주님 앞에서 고민하던 것들 그때를 넘어가면 기쁨이 되고. 신학교 갈 때 그런 것 같아요. 부르신 것 같은데 신학교를 가면 신학교 가면 다 굶어 죽는다는데 그거 어떡하나. 그렇지만요, 그 고민하고 기도하고 금식기도원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신학교 가야지. 잠깐 공부하고 또 준비해서 신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기쁨만 충만하게 하시더라고요.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사역지는 어떡하나. 저는 사실 통합측 교단에 교회들을 몰랐거든요. 조그만 군소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커서 통합측 교단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목사님이 거기 가라 그래서 신학교 가서 아는 교회도 하나도 없고 우리 목사님도 아는 교회도 하나도 없고 이제 하나하나 교회들을 알아가면서 사역 시작하는데 어디를 가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나. 그렇지만 그냥 기도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 고민들이 바뀌니까요, 좋은 교회 가운데 불러주셔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역하는데 수고함과 힘든 거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알아가는 기쁨이 있고 배우는 기쁨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사역하면서도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학교 생활하면서도 매일 교회가 있어도 맨날 교회 가냐 그래도 나 교회 가는 게 좋다 그러면서 교회가 있고, 그러면서 빼앗기지 않은 기쁨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건데 뭐하러 걱정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느냐,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 주시는 거지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밥을 해 먹어도 라면을 해 먹어도 다 그것이 익는 시간이 있고 끓이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밥이 뜸이 들고 익으면 맛있는 밥이 되고 라면이 보글보글 끓으면 맛있는 라면이 되듯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앞당길 수 없고요. 우리가 더 하고 싶다고 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조금을 통해서 큰 걸 주세요. 조금이 있으면 빼앗기지 않은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면, 저는 놀이공원 가면 제일 싫은 게 뭐냐면요, 재미있는 놀이기구는요 오래 기다리고 조금 타요. 그렇죠? 사람 많으면 30분 기다려서 1분 타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은 반대예요. 조금 기다리면 영원한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인자하신 아버지라는 것이 조금 수고하면요 많은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수고한 것들, 그러나 조금 더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은 희망이에요, 그렇죠? 소망이에요, 기대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반드시 그 조금을 더 많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잠깐의 근심을 통해 영원한 기쁨 주실 것을 마음속에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의 삶에 근심이 기쁨되고, 여자의 해산과 같이 때가 되면 근심이 찾아오나 조금 있으면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에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참 많이 있으나 하나님 역사하시면 조금 있으면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고, 조금 있으면 그것이 능력으로 바뀌고,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한 날도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손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월을 잘 마무리하면서 3월에 계획된 목회 일정들 교회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프고 병든 자리 회복과 치유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정치적인 문제가 하나님 속히 또 정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국민들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이 어려운 우리 모든 서민들의 삶에 하나님 햇빛 같은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계 선교지들마다 함께 하시고 지금도 애쓰는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